시편 106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시편 150편은 5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번 주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시편 105편, 106편은 그 중에 4권의 마지막 2개의 시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2개의 시편은 모두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또 반대로 이 내용은 정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05편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노래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있는 106편은 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왜 반역한 일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연히 잘못된 역사를 반면교사 삼아서 잘못을 범하지 말라고 적어 놓은 것입니다. 사람은 실수를 하고 후회를 합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잘못한 것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 좋지 못한 결과를 기억하는 것은 경고의 의미가 있습니다. 1절은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시편 10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여러 가지 고생을 하며 어려움을 겪었고 거기에서 어떻게 살아나왔는지를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본래 광야는 사람이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길을 지나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선하신 분이며 인자하신 분이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며 그 자비와 인자하심이 한량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은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려 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권능을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들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증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시며 또 인도하시며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와 늘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려운 상황과 형편을 겪더라도 그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자들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를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을 강구합니다. 3절의 정의라고 하는 단어는 율법과 법도, 공평과 법에 의한 판단을 뜻하는 말씀이고
공의라고 번역된 단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와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본문은 이것을 지키며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행하는 자들이 형통할 것이며 하나님 주신 복을 경험하고 자랑할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서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도 도우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특별히 도와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말씀 듣고 예배하며 기도할 때에 부흥이 있는 것이고, 공동체의 형통을 통해서 또 각자가 그 구성원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또 기쁨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6절은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때만 아니라 그 후대에도 조상들과 같은 죄악을 저지릅니다. 시인은 그것을 6절에서 고백하고 있는데, 이 고백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말씀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살인과 거짓과 탐욕과 배은망덕한 그 원망과 불평과 우상 숭배의 죄는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의 역사는 그 뿌리가 아주 깊은 것입니다. 시인은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들 역시 하나님께 범죄한 그 조상들과 같은 자들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은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경험한 10가지 기적들은 하나하나가 정말 대단한 기적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권능이 나타난 것이고 주의 크신 그 인자를 그들이 직접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상 어려운 현실이 닥치자 10번이나 경험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조금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잘못은 하나님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홍해 앞에서 모세에게 원망하기를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우리를 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 섬기고 산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하고 모세에게 항변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고서도 그것을 어느새 잊어버리고는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그 현실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때에도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많은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가던 그 제자들도 광풍이 일어나자 어느새 예수님께서 그동안 행하셨던 기적과 능력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급하게 깨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 38절은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어려운 현실을 만나자 두려워하며 당황하며 예수님을 깨운 것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을 되게 공격적으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됐는데 지금 주무시고 계실 일이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나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최소한 누구를 찾아야 하는지는 알고 있었던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믿음이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제자들과 같이 미혹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능력을 보여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보면 8절과 9절은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능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이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꾸짖으시고 홍해가 마르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고 해서 그 기적을 베푸셨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다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을 때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주님께서 많은 이적을 베풀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광풍으로 배에 물이 가득 차서 자신들이 죽게 되었다고 하며 당황했을 때라도 주님께서는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 보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고 질책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홍해에서 수장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은 그들의 대적을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남김없이 물리쳐 주신 것입니다. 12절은 이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크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당황할 수 있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제자들처럼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기적과 능력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셨고 함께 하셨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믿음도 더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진 믿음이 너무나 작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보여지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떤 어려운 환경, 상황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면 우리의 믿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그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믿음의 눈으로 보는 그 현실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찬양하는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새벽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왔으나 우리는 연약하여서 넘어질 때가 있고 때로는 스스로 높아져서 교만할 때도 있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잊고 낙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탄식 소리와 같은 그 기도도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금 새 힘을 얻어 주님 맡기신 일들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대학촌교회를 49년 전에 이 언덕에 세우시고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보이는 저 서울대학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맡기신 사명을 우리가 늘 감당하고 주님께서 그 주신 것들을 사명 감당하는데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그 주신 사명을 한 마음으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힘입은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따뜻한 말과 친절한 언어로 서로를 세워주며 한 분 하나님과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담대하게 전포하는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새 힘 주시고 새 능력 주시고 또 새로운 깨달음 주셔서 죄짐을 벗게 하시고 구원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아버지의 그 손이 짧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짧은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친히 찾아주셔서 말씀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을 돌보는 이들에게도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덕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대학촌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또 말씀 듣는 이들마다 새 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름 받았사오니 참된 제자 되게 하셔서 주의 제자된 도리를 마땅히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나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따르기를 선택하고 결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살아가는 그 인생들 속에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성도들의 삶이 또 찬양하는 삶,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